보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던 그 표적이 있었고요. 오늘 세 번째 그 표적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인데요. 표적은 영어로 이렇게 사인입니다. 사인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뭔가 뜻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를 보면은 한 1루수 나가면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아세요? 그러면 그 사인하면 뭐 도를 하라든지 뭐 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의도가 감독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뭔가 뜻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인데요. 성경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과 또는 그런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낸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표적을 행하면서 우와 기적이다, 이걸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저런 이적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걸 이적했다, 와 놀랍다, 이것 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그것을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표적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나타나요. 38년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죠. 38년 아닌가요? 짧은가요? 뭐 어르신들 보면은 이 38년 빨리 지나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기름교회 역사를 보면은 보통 뭐 한 10년 있었다, 20년 있다는 것은 뭐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뭐 40년, 50년 막 그래요. 38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38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절망 시간이 38년이라는 것은 오랜 절망, 긴 절망, 그런 해묵은 절망을 상징한 것이 바로 38년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이적이 일어났던 사건의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 주변 행각. 말이 좀 길죠?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 주변 행각에서 일어난 기적인데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뜻이 뭘까요? 베데스다, 뭐 베란다 좀 비슷하니까 비슷한가 생각하지만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베드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집이란 뜻이고요. 집과 헤세드, 자비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을 상징한 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주변 행각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3절 말씀에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병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여기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은 누굴까? 그래서 혈기 마른 사람들은 막 혈기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왁 하면서 혈기가 화를 안 부리는 사람이 누워 있었나 생각할 수 있는데, 혈기 마른 자는 뭔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증상이 있는 사람을 바로 혈기 마른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불구자,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가득 내어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 연못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간헐천이었다고 합니다. 간헐천은 간헐적으로 그 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기가 나타나고 그다음 물이 팍 이렇게 솟구치잖아요. 온천 가보셨나요? 온천 보면 이렇게 팍 솟구치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팍 솟구칠 때 이들이 믿는 것이 전설을 믿었어요. 어떤 민간 신앙을 믿었는데 그것은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물이 팍 동할 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난다는 거예요. 와. 근데 민간 신앙이라니까요. 여기서는 아멘은 아니고 민간 신앙이요. 알려지지 않은 천사가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근데 혹하긴 하죠. 왜냐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진다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연못에는요 우리 남편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남편이요 혈기가 있어요. 그것도 다 고쳐지고요. 아유, 저는 이 치질이 있는데 치질도 고쳐지고요. 류마치 있으면 관절염, 허리, 아유, 제 아들은요 머리가 나빠요. 다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낫는다는 그 민간 신앙이 지금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38년 동안 심각한 그 병에 알아서 움직일 수도 없는,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환자가 지금 여기 있었어요. 근데 절망인 것은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는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주변에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는 절망 속에 있는 환자입니다. 연못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베데스다는 뜻이 자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연약하고 이런 사람이 뭔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곳이 자비인데, 전혀 이름과 다르게 자비의 집이 아니라 바로 무자비의 집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죠. 무자비한 곳이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우리 교회로 오면요 참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좋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성도님, 교회는요 목욕탕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병들고 때론 죄로 찌들고 이런 것들을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연약하고 병들고 죄짓고 이런 모습, 우리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죄심을 받고 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좀 완전한 교회가 없을까요 하면서 좀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그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달라고, 그리고 그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나도 꼭 이렇게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마디가, 대신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너는 가지 마. 그 완전한 교회 너가 가므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곳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교회 하면은 거룩하고 뭔가 좋은 이미지로 남지만 거기에는 자비보다는 때로는 무자비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곳, 자비가 없는 곳에 자비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께서 딱 보시니까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와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삼 일 동안 밥을 안 먹은 사람에게 너 밥 먹고 싶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번에 이제 수능 앞둔 아이들에게 너 수능 잘 보고 싶냐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똑같은 거죠. 지금 당연히 38년 동안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오매불망하면서 낫기를 원하는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면은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당연한 일을 지금 당연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제가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질문을 하세요. 당연히 지금 환자가 아프고요. 환자가 38년 동안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러면은 이 환자가 안 낫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따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절망 속에 있었어요. 사람이요, 오랫동안 절망 속에 있다 보면은 점점 마음속에 희망이, 소망이 사라져가요. 어떤 가정에 보면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가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으면 마음속에 절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까? 뭐 안 주시면 입양을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뭐 그 인공수정을 해야 될까? 하면서 계속 절망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우리의 과거의 그런 잘못된 것들, 과거의 절망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얘기합니다. 사회학자가 그 연구를 했어요. 그 메기 두 마리를 놓고, 메기를 놓고, 그 곤돌메기라는 메기를 놓고요, 수조에다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메기가 막 줬겠죠. 하면서 거기다가 막 플랑크톤 먹이를 가득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메기 입이 크잖아요. 입만 벌리도 그냥 플랑크톤이 막 들어가니까 너무 배부르게 먹고 그냥 또 쉬다가 또 입만 벌리면 먹고,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지난 후에 이제 수조를 투명 유리막으로 딱 가로막고요. 한쪽에는 뭐 그 곤돌메기를 놓고 한쪽에는 플랑크톤을 먹이를 가득 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진해서 먹이가 부딪하는데 계속 띵띵띵 리얼하죠? 투명막에 계속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메기는 그렇게, 전 메기는 아니지만 메기가 그랬어. 이상하다. 분명히 앞에 먹이가 있는데 왜 먹을 수 없지? 그래서 계속 돌진하는 거. 계속 돌진하는데 또 부딪히고 좌절하고 땡 해요.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배고파서 거의 이제 굶어 죽을 정도 됐을 때 이 투명막을 딱 제거합니다. 그럼 이제 배고프니까 막 진짜 막 달려가지고 막 먹을 것 같은데 이 메기가 안 달려가고 그냥 굶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회학자가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은, 계속 낭망된 것이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받아서 미래도 우리는 될 수 없다. 그 투명마리 유리가 제거된 후에도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난 안 돼, 난 안 돼, 그동안 많이 해봤어, 안 돼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고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줄 믿습니다. 과거에 안 됐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습관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8년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미국에도 노숙자가 있대요. 그래서 모르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미국에도 노숙자가 있대요. 근데요, 다른 게 있어요. 한국 노숙자랑 다른 게 있어요. 미국 노숙자는요, 그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잘한대요. 이 구걸할 때도 give me money 이걸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영어로.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는 그 정도 영어를 하면은 굶어 죽지 않을 텐데, 참 그러면서도 이렇게 막 노숙자가 있다는 걸 보면서 참 특이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고 뭔가 자기가 일하려고 하면 한국에 오든 어딜 가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돈을 그렇게 벌지 않고요. 딱 5일 정도 예를 들면 차를 닦아가지고 그 번 돈으로 10분 동안 필 수 있는 코카인을 사가지고 10분의 쾌락으로 그냥 다 날려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노숙자 센터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는 거 먹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절망 속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희망이 없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도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오랜 과거의 절망 속에 묶여져 있어서 말로는 내가 들어가길 원하고 낫길 원한다지만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있는 그 38병자에 있는 진짜 문제의 병은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 나는 안 돼. 고쳐줄 수 없다는 이것이 내 정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영등포역에 가면은 광야교회라고 있어요. 노숙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무료 급식도 하고 그들을 케어하는 그 교회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무료 식사를 봉사하는 일을 같이 이렇게 가서 섬긴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노숙자들 보면 좀 이렇게 수염도 좀 깎고 이렇게 목욕도 좀 하고 하면은 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힘도 센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거기서 쭈그려 앉아고 씻지도 않고 막 냄새 나잖아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몇 명의 노숙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 노숙자가 간증을 하는데 첫 번째 노숙자였던 분은 자기는 동성연애자였대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망 속에 있어서 가족도 자기를 버리고 친구도 떠나가고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서 굴러 오다가 노숙자의 생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광야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변화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그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적으로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분은 미국에서 잘 나가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마약에 손을 대다가 결국에는 마약 중독자가 돼서 한국으로 추방된 자였어요. 한국에 오니까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 이분이 굴러서 또 여기까지 와서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복되어지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진짜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정말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절망의 중에 절망에 있는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것들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요. 38년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끝자락에 있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절망을 벗어버리는 것,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병자의 진짜 치유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 낫길 원하는 것, 다시 소망을 갖길 원하는 것, 정말 다시 구원을 받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하고 이제는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보면은 주목할 단어가 먼저예요. 그런 세상의 방법, 지금 이 연못의 룰은 뭐냐면은 먼저 들어간 자만 병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어요. 그냥 제일 먼저 들어간 자였던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세상의 방법, 그 베데스다의 룰대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뭐였냐면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문제의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지금 병을 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몸이 이래가지고 거기에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길 제일 먼저 저를 넣어줄 수 있겠어요? 돈을 누구한테 주시든지 아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를 제일 거기에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자기가 구원 계획, 자기가 치료 계획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자기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에 그냥 끼어드는 거죠. 예수님께 나에게 주인으로서 모시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계획 속에 끼어들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능생이라면 제가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의고사가 한 이 정도 점수가 나왔어요. 예수님 내가 찍을 때 요 한 5개만 잘 찍게 해주시면은 좋은 대학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 5개만 잘 찍게만 요게 해주세요. 다른 거 괜찮아요.
다른 거 저에게 터치하지 마세요. 딱 5개만 찍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종 부리듯이 램프의 지니처럼 이렇게 지니야 하면 퐁 나타나고 뭘 원하느냐 하면서 그 요청한 것들을 들어주는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병자를 고치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38년 된 병자일지라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 가운데 나타나셨고 나의 어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치유 방법은 38년 된 병자가 가졌던 그 가치관과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인맥을 동원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돈을 가지고 반칙을 써서라도 성공하겠노라, 내가 낫겠노라, 이런 목적 지향적인 이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치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심리치료에 왔어요. 심리치료사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이상하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찢어요 하면서 상담 받으면서 계속 종이를 찢는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안 찢었습니다. 찢은 것 같죠? 예. 이렇게 찢는 거예요. 막 계속 찢고 그래서 무슨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종이를 자꾸 찢어요. 아 어떡하죠? 근데 아니 상담을 받아보셨어요? 나 여러 가지 상담을 받아보고요 막 해도 안 돼요. 근데 이 상담사가 한마디 했어요. 종이 찢지 마! 막 혼냈어요. 그러고 나서 종이 안 찢었대요. 네. 의외로 결론은요 방법은 심플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명령 그대로 찢지 않으면 되고 누군가 그를 혼내주면 되는데 안 찢고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나 정신적인 뭐 문제가 있나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플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생각했던 그 치유 방법 제일 먼저 그 물이 동해야 되고 내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심플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심플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는 뭐예요? 나의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 내 과거의 상처들, 과거에 여러 가지 얽매였던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젠 그거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라는 것입니다. 너의 방법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였던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치유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케 된다는 겁니다. 신방을 하면서도 또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막 이렇게 살면서 목사님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속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든 게 하는 게 있어요. 할 때 막 혈기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저에게 딱 꽂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성경을 아무 읽어도 아니 예수님이 새끼 나귀 탄 게 뭐 그게 어때? 뭐 새끼 나귀 때문에 나귀가 없었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 전능자분이 새끼 나귀를 탔다는 것. 원래 보통은 그 장군들이란지 전쟁에 나간 사람은 백마를 타고 나가는 것이 그게 관행이에요. 왕은 백마를 타야 되는데 왕이신데 새끼 나귀를 탄다는 거에 겸손하신 하나님. 왕도 하나님도 겸손하셨는데
나는 교만했네요 하면서 그것을 말씀이 다 내 말씀 보면서 겸손해야지 하면서 내가 먼저 말 걸고 내가 먼저 이렇게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쉐마로 들려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서 내가 일어나라 할 때 네 아멘 하고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줄 잘 서는 것, 권력에 기대는 것, 돈으로 성공하는 것, 이것이 희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해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니라 하시니 아멘.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더 이상 나는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바로 그 말씀의 순간적인 힘과 순간적인 어떤 생명이 어떤 임재를 느끼면서 그 믿음대로 일어났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지금 이 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후일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가운데 해답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에게 해답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낭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정말 나사로를 살리시고 38년 된 자를 고치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낭망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 38년 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38년 된 해묵은 어떤 그런 낭망, 절망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요, 요구한 것이 있어요. 이제 너 이제부터 나를 따라라. 이제 너 나를 간증하면서 살아라. 이제 나가서 대리인으로 살아. 너 어떻게 고치는 거 내가 고쳐줬지. 38년 된 고친 거 빨리 얘기해. 이게 아니었어요. 요구했던 것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볼 때 물론 사람이 이렇게 병이 나는 것이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습관적인 잘못된 죄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떤 그런 죄가 그런 습관적인 죄로 올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의 그런 치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세요. 근데 그런 거 받고 그냥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연못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누굴 의지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 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전에 그 어떤 선교사님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가신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선교지도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가장 이렇게 증거하고 다른 것이 보니까 라섹 수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 다음에 증거가 싶은 것이 라섹 수술이에요. 자기가 안경도 두꺼운 거 쓰고 어디 가려면은 막 렌즈를 끼려면은 그러면 세척액도 가져가야 되고 막 가방을 하나씩 갖고 다녔는데 그 라섹 수술을 이제 어떤 분이 해주셔서 한 이후에는 광명을 얻었대요. 그래서 라섹 수술을 꼭 해야 됩니다. 나 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이제는 자랑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자기를 치료하신 분이 분명히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증거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고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노숙자가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런 절망에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끝이 아니라 그 노숙자를 통해서 또 많은 노숙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이 38년 된 저의 병이 38년 해묵은 이 절망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걸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인생 사는 동안 이런 분명한 예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치료하신다는 이런 간증이 정말 있는지 우리 한번 신앙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승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교와 나의 어떤 리더십과 다른 어떤 언변과 이것으로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나의 지식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고 진짜 예수님만 소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내 안에 간증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대 교수님이시고 또한 한 세대의 교수님이신 그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아세요? 혹시 아시는 모르겠으면 저의 또 은사시기도 한데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학을 어떻게 하면 강단과 잘 연결시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신학적으로 막 비판하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신학을 통해서 이런 강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는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독일 유학을 갔을 때 이제 들뜬 마음을 품고 갔겠죠. 독일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밟는데 교수님이 어느 날 이제 그분을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은 교수님이 이제 추천서를 써주지 않으면 매해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데 비자가 갱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천서가 없으면.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추천서를 안 써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도 그냥 웃고만 있고 그다음 논문을 쓸 생각도 안 하고 너는 끝났다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 공항에서 80명의 자기를 배웅해줬던 성도님들이 있었고 청운의 꿈을 꿈고 독일까지 정말 어렵게 왔는데 거기서 이제 끝났다 너 더 이상 안 가르치겠다 돌아가라 하니까 이분이 낭망이 된 거예요. 절망이 온 거예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해봐서. 근데 정말 거기에 인생을 다 걸고 공부했던 분들은 정말 거기 절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딱 보니까 앞에 라인강이 보이더래요. 라인강이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았대요. 그런데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너가 여기까지 온 것 저 교수가 너를 더 잘 알겠니? 아니면 내가 너를 더 잘 알겠니? 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맞아요. 저를 더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저를 여기까지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면서 다시 공부하기를 시작하고 교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 말은 못 믿겠다. 보호자를 데리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는 사모님밖에 없어서 사모님이 가서 막 변증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요 하루에 독일어,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12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고. 이분이 처음 들어봤대요. 태어나서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랬지만 낙심하지 않고 다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잘 안 되지만 논문 쓴 걸 독일 학생한테 자존심도 상하지만 가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또 그걸 가지고 교수님한테 가고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한국어도 쓰기 어려운데 독일어 쓰다 보니까 그 한 번 수정하는데 한 달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이 상해도 이를 악물고 그 가운데 다시 도전했어요. 1년 만에 결국에는 그 논문을 다 쓰고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모든 걸 끝내고 교수님과 이렇게 마주할 시간이 있어서 교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인해서 제가 정말 그 강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너가 가만 놔두면 논문도 끝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충격요법을 쓴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하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이고 절망입니다. 실패가 아니며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아 그가 나타나 도우시고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가운데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절망이 아닙니다. 500년 전에 기독교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톨릭의 타락으로 인해서 헌금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연옥이라는 곳에 있어서 부모님이 연옥에 있는데 너가 헌금을 딱 하면은 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부모님이 천국으로 간다.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구원론을 했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루터와 칼뱅과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야 이것은 잘못됐어 하면서 외쳤던 것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진짜 소망은 무엇일까? 어떤 방법론보다도 다시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이것이 다시 우리 가운데 살아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분명히 확고히 주인으로 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을 딱 붙드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방법론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하나님 내가 치료받길 원하고 주님으로 하나님 내가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